세상 물질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요, 명예나 양심이나 진리도 그 속에서 사그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리에 거하면서 참된 인생의 여정을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공간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7장, 통합 찬송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고욕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한 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계심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꼽기로 하여서 그 뽑은 자가 누구냐? 마띠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증거하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사도로 뽑은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에도 썩어질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간혹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만, 다시 말하면 물질 세상을 의지하고 살은 그 삶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육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이 두 영역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서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고 즐기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은 물질 세상을 의지하여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다시 말하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하스 왕 또는 통치자들이 그 유다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 과정에 유다 백성들은 물질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상을 의지했던 그 결과로 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악순환을 겪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방금 제가 봉독한 3장 1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없애고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어려움을 겪는 유다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그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라고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의 모든 또 지도자들 이들을 또 마찬가지로 제하시겠다라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든 인재들, 지도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 제하여 버리시되 충성스러운 그 지도자를 주시는 축복을 거두시고 어린아이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지도자로 세워서 혼란을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즉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최악의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양복이 한 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통치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최악의 재앙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붙잡고 너희들이 애걸 하며 애원할 수 있는 그 멸망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3장 6절을 보면은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허가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든 재앙의 결과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서로 이웃을 잔해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무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나 기강이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인을 존경하지도 않을 것이고 비천한 자들이 교만해지면서 타락의 재앙을 주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3장 5절을 보면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맨 먼저 1차로 지도자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군대의 능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가 왜 이와 같이 타락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8절과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언행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8절과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또 그와 더불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살인, 음행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들을 했던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 원인의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얼굴 안색이 그 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그 얼굴로도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는요 감추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얼굴에서 그 죄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또 그런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뻔뻔스럽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보응을 선언함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요 멸망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이 악행은 영혼을 불사릅니다. 그의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죄악의 그 쓴잔이 되어서 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악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보응을 받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장로와 방백들을 신문하고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물건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치하는 여자들의 사치품을 제하여 버리시고 장정과 그 용사들이 전란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9절 밑에 이사야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라고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유다입니다. 자, 멸망할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은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녔지만은 썩은 냄새의 향기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지만은 죽은 사람이 애곡할 때 쓰는 노끈을 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고, 또 고운 얼굴이었지만은 망할 때의 얼굴에 온갖 흉터와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재앙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과 남유다 그 백성들이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언행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는 이 말은요, 영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라므로트라고 하는데, 라므로트라고 하는 것은 항거하다 또는 대들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빛을 거역하고 반항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그 신령한 빛에 항거하고 또 반역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범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그 모든 내용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때에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물질 세상이 부딪히면은요,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 세상은요,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혼란, 멸망, 패망, 죽음뿐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의인에게는 반드시 이루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 바로 아래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의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그 행위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루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유다 왕국에도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은 그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면 어떤 충성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믿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찬송의 옷을 입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의인들이 슬퍼하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에 제 대신에 화관인 멸관을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초청해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쉼을 얻은 그 결과 슬픔에서 회복된 의인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의 나무가 아닌 그 악의 나무는 반드시 뽑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뿌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뿌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씨뿌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의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씨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씨, 즉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그 악인의 나무는 결국은 뽑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환난은 시험 때 진리 앞에서 뽑힐 것이고, 그 뽑힌 나무는 심판 때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엄격한 진리의 교훈 앞에서 순종하는 자는 뽑히지 않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로 불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쉬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에워싸고 또는 결합하고 또는 억압하고 또는 물결에 휩쓸려서 밀려나간다. 다시 말하면 결합한다는 얘기죠. 내 뜻과 같이 내 뜻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강권으로, 다시 말하면 에워싸서 억압적으로, 이러한 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는 강권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결합한 자는요,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범하지 않습니다. 그 범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의 입음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내 대신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을 입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상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중단되기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서마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마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갑은 로마 정권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형정에 끌려가서 화형, 즉 다시 말하면 불에 죽는 그 심판을 받는 그 직전에 로마 그 관리들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말을 했을 때에 폴리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며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리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폴리갑의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폴리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삼키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고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을 때에 악한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물질 세상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제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권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사회나 세상이 어둠에 쌓여서 혼탁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의인들은 세상 물질과의 관계없이 소수의 그 남은 자로 믿음을 가지고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좋아했던 세상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질세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빛을 반역하고 또 고역하고 또 거하지 아니하는 또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세상과 병행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도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세상 또 물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항상 두드려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찬양과 우리 모두의 산 영혼과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의인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 뒤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화평하기를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되죠. 거역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항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고 신실한 믿음의 참된 삶의 행위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형제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